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입히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결한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오늘 이사야서 3장을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 가치가 없다. 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은 의지할 그럴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두 코에 호흡이 멈추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크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연약하고 허무하다. 이러한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나열해 주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먼저는 모든 양식과 물이다. 양식과 물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게 해주는 기본적인 이 물질이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은 양식으로부터 온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먹고 마시는 일, 물질이 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내 몸을 채우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필요한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나라에 살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는 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라서 수시로 당장에 이런 눈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양식과 물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용사와 전사와 50부장과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와 모사와 정교한 장인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와 능력, 지혜, 또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힘, 권세, 능력, 지위,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이죠. 또 잘 살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또 따라 살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도 이 모든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었죠. 세상의 힘의 상징인 골리앗. 그가 당당히 서 있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힘의 상징이었던 골리앗, 어떻게 인생이 끝이 났나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다윗,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또 손에는 물맷돌 5개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아무리 큰 권세도 바람에 나무 쓰러지듯이 그저 쓰러지고 없어질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지혜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찾게 하죠. 또 인간다운 삶을 또 살아가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나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온갖 지혜를 추구하였으나 결국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나 무지혜자나 결국은 다 똑같다. 똑같은 운명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리고 또 지혜를 많이, 또 지식을 많이 얻었지만 결국은 많이 아는 것이 더한
그런 고민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숙명이죠. 누구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설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여러 영역에서 사람들은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시아 왕 시대에 남유다는요, 참으로 번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을 만큼 부강했고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세속적이 되었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코끝의 호흡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처럼 평안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삶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결말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의지한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소년들이 고관이 되어서 다스린다.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스린다.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가족 간의 겉옷이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 지도자들을 상실하고 양식과 또 의복도 없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왜 그런 잘 살던 그런 곳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생들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인생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심판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필요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면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의인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들에게 복을,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들풀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바꾸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썩어질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조용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가? 혹시 썩어 없어질 인생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며 세상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